창세기 10장 21절부터서 말씀을 좀 보십시다.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볼까요? 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사가롯과 알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멘. 네,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무덤 얘기를 좀 하다가 마쳤는데요. 우리 조상들은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이 동그랗게 돼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자본주의가 좀 들어오는 서구의 문화가 좀 들어오면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모지기도 하고 이제 화장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무덤을 쓸 때도 이렇게 동그랗게 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작대기를 다 꽂아놓고요. 그다음에 원을 이렇게 쫙 그렸습니다. 그려놓고 거기다 이제 봉분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알이라고 하는 그 계란도 알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을 무덤 하나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런 봉분들이 일단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네모지지 이렇게 석관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물론 화장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장려를 한 건 좋은 거고. 워낙 뭐 산을 다 버리니까요.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매장을 하는 분들도 과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하지 않고 지금은 석관을 넣어서 네모지게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영향이죠. 근데 원래 우리 선조들이 뭐 여러분 다 어르신들 다 아시죠? 묘지를 이렇게 주로 매장을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매장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봉분을 만듭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좀 제단을 하나 만들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요. 다 이 욕단의 어떤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수천 년 내려온 거예요. 수천 년. 우리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신앙 속에서 흘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것을 역단부터 지금까지 한 5,000년, 6,000년 정도 그 전통을 쭉 이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역단, 좀 이따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이제 일본이 우리 침략하면서 잘못 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참 그 어떤 나라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역사를 말살해 버리고요. 뒷부분에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우리 역단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신앙을 쭉 내려왔던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민족들은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근본을 동그라미, 여기 두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쭉 그 히브리 민족의 이름에 관련된 사상, 또 우리 한 민족에 대한 이름에 대한 사상들을 쭉 제가 오늘 공부하기 전에 좀 준비하고 나와봤는데요. 쭉 공부를 해보니까 히브리 민족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바꾸죠. 우리 민족들도 이름 귀하게 생각하게 안 그래요? 굉장히 이름 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짓는 장명소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름이 안 좋은 우리 사람 이름 바꿔버리죠. 계명을 하잖아요. 계명. 그래서 계명을 하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이름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욕단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런 성경에 내려왔던 이름의 중요성, 이런 이름의 중요성이 우리 민족 속에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히브리 민족의 이름 이런 것과 연관지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굉장하게 이렇게 좀 돈 주고 많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은 잘못되면 바꾸잖아요. 지금도 바꿉니다. 성씨는 어쩔 수 없지만 이름을 얼마든지 바꾸잖아요.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이름의 그 어떤 중요성,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쭉 제가 연구해 놓은 자료를 쭉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학자들의 그 이름의 중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 사이의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하게 이것은 우리 주목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무덤 하나, 또 계란이라고 하는 것도 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우리 붙여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지금도 저는 계란이란 말 이렇게 낯설지 않거든요. 그냥 알 주고 이렇게 알 먹는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문화 속에 심어놔 버린 거예요. 문화 속에 심어 놓으니까 그 신앙이 그대로 뭔지 모르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자꾸 왜 이게 내려왔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 역단의 후예로서 수천 년, 그 6천 년 가까이 된 그 어떤 신앙의 유산들이 쫙 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130년 됐다, 이 말이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언제 들어왔어요? 수천 년, 6천 년 전 가까이. 역단이란 우리 신앙의 선조가 거의 6천 년 가까이. 5,500년, 6천 년 가까이. 그때 우리 신앙이 흘러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130년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의 6천 년 가게 됐다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퇴색되고, 거기다가 이제 자본주의의 옷을 입게 되고 우상을 입게 되어서 이제 뭐 변화된 거죠. 제가 팥죽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팥죽 같은 경우도 그냥 우연하게 팥죽이 아니라 그게 다 피해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그 팥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팥죽을 먹는 이유가 뭐죠? 액땜한다? 애군을 물리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군을 물리시고 십자가과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퇴색된 것 뿐이지, 원래 이게 수천 년 내려온 동안에 제가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 출발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오면서 엉뚱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팥죽 한 그릇도 애군을 없애준다, 액땜한다, 이런 것들과 또 유월절 어린 양, 다 생각이 피 어린 양, 전부 다 이게 빨갛잖아요, 여러분. 그 팥죽이 빨갛죠.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이 민족 속에 뼛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 바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우랄 알타리 어족, 그렇게 하죠. 우랄 알타이, 이 말은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알타이 산맥을 넘어온 것을 가리켜서 우랄과 알타리 이렇게 합성어예요. 언어의 문제가. 우랄족과 알타이족이 합쳐졌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을 우랄 알타리 어족. 그래서 알타이라는 산맥에서 파미르 공원과 천산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다. 그래서 이게 시베리아로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타이라고 하는 말이 우랄 플러스 알타이, 이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이 우랄 알타이 어족은 특징이 보니까 뭐라고 되냐, 공통점이 모음 조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뜻을 보니 뭐라고 되는가 하면,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그 다음 자음에 나오는 음절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성격을 만들어준다. 자음 중요성이죠. 히브리어도 자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자음이, 마지막 자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성격의 글을 만들어준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음의 중요성이 굉장히 그 히브리어에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알타이, 우랄 알타이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 이름의 어떤 소중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또 이름을 굉장히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들은 우연하게 우리 속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들이 바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라가 사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 속에도 과거 그 히브리 민족이 이름의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 이제 연세 드지 말고 젊은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꼭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죠. 그럼 제가 이제 그 이름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이름 잘못 지으면 평생 욕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성씨가 좀 이름이 안 좋은 성씨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변씨 지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변씨 같은 경우도. 제 성이지만 변씨 이름 지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뭐 김씨는 뭐 좀 쉽고 박씨도 쉽고 그런데 이씨도 쉬운데 변씨나 좀 이상한 성씨들은요 굉장히 이름 짓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고민이 많죠. 어떻든 우리 민족이 이 이름의 소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히브리 민족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신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엘?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이랑 이런 뜻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로 이게 신본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은 그 정도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이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이게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부분만 좀 공부를 해보죠. 여러분 단군이란 우리 신앙 뭐죠? 우리 조상이라 합니까? 단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단군은 뭐죠? 신화다. 아, 그렇죠. 신화적인 존재다. 그럼 신화적인 존재, 단군의 신화적인 존재라는 말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교과책에 나왔죠. 그럼 그 교과책을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그렇게 누가 썼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군이란 이름의 어떤 그 명사적으로 정의를 해보니까요. 단군이란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게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고유명사는 하나님, 고정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고정됐죠. 그것은 고유명사예요. 예수님, 고유명사예요. 그러나 이 문법적으로 단군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보통명사더라고요. 보통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이란 말은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면 이것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를 보면.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난 수요일 공부했을 때 것처럼 역단은 또 다른 역단, 제2, 제3의 역단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을 했던 적 있죠. 그 말이 바로 보통명사라는 것을 깔고 얘기한 거예요. 단군은 고유명사로 누구나 다른 사람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 써야 된다. 신화적인 존재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우리 역사 속에 또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가라고 보니까 일제 36년의 문제예요. 일제 36년 전에는 단군을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제왕운기라는 책을 보니까 단군이 47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군이 있는데 또 다른 누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계속 흘러내렸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신화적인 존재로 이렇게 된 원인이 일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일제 36년에 우리 역사를 말살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단군이란 분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로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군은 뭐 어떻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된 것은 심각하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흔적을 제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군의 역사를 빼버려야 일본 역사는 지금 얼마 안 됐죠. 일본 역사는 지금 우리 역사의 절반밖에 안 돼요. 현재도. 왜냐하면 백제도 넘어갔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역사의 연도가 짧으니까 그 2000년, 2500년 역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군으로 내려왔던 이 역사, 2500년 정도 역사를 싹 없애버리니까 거의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부터서 모든 문화나 모든 것들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그래서 침략할 수도 있고 침략을 당할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아주 나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일본 학자들이 단군을 신화적인 존재로 없애버렸어요.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신화적인 존재를 했단 말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인 존재를 하면서 이것을 산신 정도, 산신, 이런 정도로 또는 토지신 정도로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들은 우리 연세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단군은 신화적인 존재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은 일제 36년의 어떤 지배에 의한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좀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단군 신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협조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련이라는 분들이 이런 걸 협조해가지고 제국주의의 어떤 문화를 심어서 우리 민족의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싹 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단군을 신화적인 존재로 또는 산신 정도, 또 하나는 토지신 정도의 신으로 격화시켜놨어요. 신화적인 존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 역사를 말살해버리니까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이것들을 없애버리니까 고조선,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대를 없애버리니까 일본과 우리 역사 비슷해진 거예요. 아주 나쁜 부분이, 학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나쁜 건데, 여러분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아베 그 총리가 나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세계 여론을. 근데 어쨌든 그 학자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지금 우리 과거에 그 위안부 문제나 우리 침탈한 문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침략한 문제는 일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좀 주춤했어요. 과거 총리들도 한 분 나오고 어떤 관방장관 정도가 나오고 여러 학자들이 나와서 이것이 아베 총리가 잘못했다, 이것은 날조된 것이다, 과거에 있는 것은 엄연한 것이다. 그래서 고노다마랍니까? 고노다마는 다시 개성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베가 좀 주춤해요. 그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략을 당할 수 있고 침략할 수 있죠. 우리 민족이 여러분 다른 민족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요 날조된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시베리아 만주 이 지역을 배경으로 삼았을 우리 한반도가요 굉장하게 광활해서 중국과 대등했습니다. 중국의 감히 우리 한반도, 이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균등한 관계, 경쟁 관계였어요, 경쟁 관계.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우리 국민 분열 문제죠. 분열하고 힘을 합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성 가운데 이 분열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중국으로부터서 또 소련으로부터 땅을 빼앗기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빼앗기, 분열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도 이것이 지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또 일제 36년으로 들어가면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는 계속 개선되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갑니다. 어떻든 간에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로 격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된 조선, 하나된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자긍심과 민족적 긍지 문제가 말살됐어요. 그 분열. 그러니까 한 민족이다, 한 할아버지 밑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싸울 일이 줄어들겠죠. 싸우려다 저분도 우리 형제였는데. 우리 호남과 경상도 또 여야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이런 일본의 말살 정책이 다 잘못된 양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민족이다. 자긍심과 또는 자부심, 민족적 긍지 이런 것들이 딱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일 민족이 싸울 필요 있냐. 우리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일제의 이 식민 지배가 우리 민족을 하여금 이렇게 분열케 되는 아주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그 일제의 전제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상과 의식 속에 단일 민족이라는 뿌리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것들 웅변대 같은 거 많이 했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웅변대 많이 했어요. 웅변대 가지고 꼭 어떤 그런 날 그 나는 뭐 배달 민족으로서 뭐 5,000년 뭐 역사를 끌고 내는 뭐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여러분 단상에서 웅변을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근데 지금 웅변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졌어요, 다.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들 이렇게 일본 말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피폐한 민족이 됐습니다. 일본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오늘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왜냐하면 역단의 후예들이니까 단일 민족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 형제자매죠. 성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단이 내려와서 자식들 낳았죠. 자식들이 또 역단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의 이 후손들인 거예요. 그 성이 좀 바뀌고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 올라가면 역단인 거예요. 피가 그냥 역단 할아버지 피가 다 흘러요, 이런 것 같아. 실질적으로. 그럼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왜? 여야 싸워도 안 되고, 지방과 지방과 싸워도 안 되고, 성씨가 다르 싸워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역단의 할아버지를, 피를 이어받은 그 형제 자매예요. 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단으로부터 우리 왔다면서요. 그럼 역단 할아버지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성이 다를 뿐이지. 역단 할아버지 아들들의 손자, 손녀들의 여기서 지금 나란히 그 뿐이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다 형제자매입니다. 다 올라가면, 끝에 올라가면 이 역단으로부터서 그 다음에 셈족 이렇게 흘러가고 노아의 아들, 노아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노아의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그 뿌리, 계승, 이 문제는 역단으로 왔죠. 벨렉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벨렉은 그냥 이렇게 어떤 혈통적으로 이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장자권으로 이어간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승된 것은 역단이잖아요. 여러분, 노아, 우리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실질적으로 전 인구가 노아 할아버지 후손들이죠. 아, 그렇게 되면 다 노시죠. 전부 다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노아 할아버지 밑에 그 손자가 역단이니까 그 역단의 후에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고 지금 우리가. 5,000년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은 5,000년 뭐 그런 말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일본 어떤 식민 지배에 의한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만들고 역사를 말살해 본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역사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 그 다민족 국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가면요. 외국에서 뭐 많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게 되고 또 남성도 마찬가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시간적으로 우리 지금 피를 이어받은 한 민족의 피는 점점 줄어들 거고 다민족 사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유관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던 노아의 후손 역단 후예로부터서 그 피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역사 5,00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이 책을 썼는데 2000년에 썼은 책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단군 연구가들은 단군에 관한 기록들이 신화적인 요소와 함께 사실적인 부분도 있음을 중요시한다. 사실적인 거, 즉 옛날에 단군이라는 분이 있어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니
중국의 요 임금과 같은 시기였다고 한 기록은 신화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의 근거에서 옛부터 단군을 우리의 조상으로 인식해 왔던 것이다. 물론 신화적인 부분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의 어떤 부분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록에서 신화적인 내용을 벗기고 실체 알맹이를 찾아내려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나 쭉 좀 중요하고요. 그러나 식민주의 사관론자들은 신화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실체를 탐구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신화가 곧 역사일 수 없다는 전자의 단군에 관한 기록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단군 관계 기록에서 신화적인 요인을 부정하기 위해 앞서 말한 사실적 부분도 신화와 함께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거부된 것은 신화가 역사일 수 없다는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식민지 한국 역사가 그들의 소유 2200여 년의 역사보다 훨씬 상한성이 높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하자면 일종 애곡된 민족 감정 때문이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일본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작으니까 절반밖에 안 되니 반토막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역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균등을 만들었다. 이런 일본의 왜곡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어떤 사실적인 이 단군 할아버지의 문제, 단군이 실질적으로는 욕단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욕단의 그 모든 역사 자료와 사료들을 싹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김성령 어떤 총장인데, 성결대 전 총장이신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백의종군 조국이 피해 얼룩진 백의를 입었나니 이 시련과 굴욕의 백의를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스레 걷어붙이고 어서 가리라. 나의 영원한 조국 바다라. 조국 구원의 그날까지, 결의 부활의 그날까지, 역사 회복의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 안에도 지식인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 과거의 이 욕단으로 데렸던 이 역사적인 흔적들을 찾는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 안에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민족의 이 과거 욕단으로 데려왔던 이 역사 흔적들을 다시 회복해낸다고 하는 것은 5,000년, 6,000년 역사를 되살리는 일이니까 이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욕단에 관련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공부를 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욕단이라는 이름은 우리 속에 가려졌던 인물이에요. 가려졌던 인물이고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욕단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귀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어떤 신앙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도 제2, 제3의 욕단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그 욕단이 정말 그 니무롯의 재배와 힘과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험난한 길을 걸었던 욕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만 배운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서 제2, 제3, 제4의 욕단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욕단의 후회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 질공교회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욕단의 후회란 것들이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많이 보시죠? 방송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몇 주 상당히 좀 공부했죠?
상당히 공부한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정리할 때에 다 잊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선전은 분명히 역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단에게 바로 그 노아로부터 내려왔던 셈족, 노아 셈으로 흘러왔던 이 영적 계보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인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노아로부터 셈으로 흘러내려와서 역단으로 왔던 그 신앙들을 우리도 물려줘야 된다. 이것은 절대 굽혀서는 안 되고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번에 욕단 공부는 여러분의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 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 귀하게 쓰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귀히 보시고 그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전혀 하자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만 걷는다고 하자 없습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